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냐? 22절까지.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에서 마치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해설, 예수님이 청년과 나눈 이야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23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영생에 대해서 물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더라 에서 끝나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에 딱 좋다, 그런 본문이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한 유대인,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본문에는 한 관료라고 나와 있고, 어떤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어떤 유대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별명이 붙어 있는데, 어떤 별명이 붙어 있냐면 유대인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쓴 본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대부분 다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 어릴 적부터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자란 그 유대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답을 알고 있어.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유대인은 유대식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저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 하루에 3번 절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혹시 내가 지었을지 모르는 그 죄들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구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온전히 드리는 그런 완벽한 율법적인 생활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걸 의지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은 알 길이 있어요? 알 길이 없죠. 왜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완전한 계시라고 하는 십자가 사역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면 알아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설명을 해줘도 알까 말까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막 설명해 주면 알까요? 믿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 왜? 예수님 시대보다 2000년 훨씬 넘은 지금에 살고 있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그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싸워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게 그 교리인데, 우리는 그걸 배워서 알아요. 알지만 믿진 않죠. 어쨌든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도 영생은 얻을 수 없고 오직 나에게 그것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단계인데,
설명을 말로 해줘도 몰라.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유대인을 향해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덩달아 우리는 지난 2000년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다 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는 걸 배워서 다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이 본문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계명을 지키는 걸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몇 시간을 버티고 있어도 영생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진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내야 복음이 우리에게 들리겠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유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과연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독자로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대인의 대답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귀로 따라와 주셔도 돼요. PPT는 없습니다. 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느 계명을 지켜요? 어느 계명을? 여기에 벌써 이 어느 계명이에요? 라고 묻는 사람의 자신감이 묻어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 계명 지킬 만큼 지켰는데 어느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뻔한 계명들 여러분들도 사실 이 정도는 다 지키잖아요. 뭐 유대 교육을 대단히 받아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계명 다 지키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처음에 질문했던 거랑 의도가 같죠? 처음에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물었던 게 뭐냐? 나 대부분 계명 다 지켰는데 내가 안 지킨 계명이 있을 리가 없는데? 라고 예수님이 근데 계명들을 쭉 읊어주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다 지키고 살았던 너무나 쉬운 그 계명들, 오히려 내 삶, 지금 내 삶에서는 어기기가 더 힘든 그 계명들을 나열해 주시니까 이 청년이 어때? 이 어떤 사람이 어때요?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지키고 살았는데 하고 자신만만 의기양양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왜 존재하느냐? 계명의 존재 이유가 로마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찾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므로부터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여러분. 계명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계명을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하지도 안 하고 거짓 증언도 안 했고 부모도 공경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이러려고 율법이 존재하는 게, 계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다고 로마서 20장에 써 있죠. 여러분, 살인해본 사람 있어요? 사람을 죽여본 사람. 나만 손 들었네? 나만 손 들었네요. 나만 살인자야? 어떤 게 살인입니까? 옛날에는 이거 오이디푸스 신화에 나오죠. 옛날에는
자기 아들이 너를 죽이고 너 대신 왕위를 차지할 거라고 신탁을 들은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없잖아. 죽으면 제우스 신의 분노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바구니에 태워서 강가에 띄워서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겠죠. 아이가 어떻게 살아, 바구니에.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아기에게 피를 흘려서 살인은 안 했지만 살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쵸? 물론 그 이야기에서는 그 아이가 잘 자라서 나중에 와서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그로신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칼로 찔렀어.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 살인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살인이 아니네요. 왜? 안 죽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켰네요. 그렇죠? 우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회적 살인이다. 혹은 인격 살인이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심각하게 인격적인 모독하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접어야 될 정도로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안 죽였죠? 그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온 사람들에게 살인한 건 아니니까 악담해도 되고, 나보다 낮은, 지위가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다 말하고 다녀도 살인한 그 죄를 저지른 게 아니네요. 그럼 나는 계명을 다 지킨 거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걸 보면서 내가 혹시 어떤 사람에게 피를 뚝뚝 흘려서 그 심장을 멈추게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나? 그 사람이 정말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살인한 건 아닐까? 내가 혹시 거짓말을 안 한 건 아닐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소홀한 건 아닐까? 이 계명들을 보면서 내 죄를 깨닫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재물 많은 청년이라고 나온 이 사람은 계명을 보면서 뭘 했어? 나는 의인이라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계명을 잘 지킨 겁니까? 계명을 잘 못 지킨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10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영생에 얻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부분은,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한번 들여다보고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라, 너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깨달으라는 말이었는데, 이 사람 잘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었죠. 계명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부모 어떻게 공경하는 게, 얼마나 공경하는 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한 100만 원씩 용돈 드리면 부모 공경한 거 컴플리트 한 겁니까? 완료한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부모 공경에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계명을 지킨, 어디까지가 계명을 지킨 거라고 여러분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는 이 계명 율법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계명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어떻게 하는 사람?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뭐가 부족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해. 뭐 하나 된 게 하나도 없어. 엉망진창이야. 그런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어떤 제안을 하느냐. 그래?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단하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거,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것, 일을 하나 내가 제안해 볼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더 쉽겠어요? 소유를 팔아서 부자에게 주는 게 더 쉽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유를 팔아서 팔지 않는 게 제일 좋지, 물론 안 주는 게 제일 좋죠.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줄래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자인 사람한테 줄래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죠. 부자한테 주라는 것도 아니고 왕한테 네 소유를 갖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주라고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이게 네가 방금 다 말했던 계명을 완전하게 제가 하나도 부족함 없이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건 불가능하고요. 인간으로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부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이에게 주는 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당연히 소유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팔 게 많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사님이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듣고 수도 없이 많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 청년이 천국 근처, 영생 근처까지 갔는데 자기 돈을 포기 못해서, 영생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그 돈을 포기 못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인지 저는 매우 의구심이 들어요. 오히려 이 청년이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근심, 고민, 과연 영생은 뭘까? 과연 복음은 뭘까? 라는 그 고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웃겨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냐? 내려놓아야 될 소유가 많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게 이 부자에게는 쉬운 일이었을지 몰라요. 왜냐? 이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돈의 얼마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는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그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부자이기 때문에 계명을 더 잘 지키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갔지만 실제로 부자이기 때문에 계명을 더 잘 지키고 영생을 얻기가 힘든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매우 힘듭니다. 부자만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도 힘들어요. 중간인 사람은 어떨까? 중산층? 중산층도 힘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냐?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제자들도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거나 아니면 옆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제사역입니다. 구제가 뭐냐? 자선사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가난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해?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못해요. 왜? 나눠줄 게 없으니까. 나눠줘도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누구는 많이 했다? 부자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내가 지위가 높을수록 나는 구원에 가까이 있어 라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뻑에 취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쉬울 줄 알았는데 부자들은 잘 돕고 11조 좀 내도 내 생활이 별로 쪼들리지 않는데 나는 가난해서 먹고 살 게 너무 힘들어서 11조 내기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안 낸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생에서 멀고 부자들은 영생에서 가까울 줄 알았는데 부자가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는 거죠. 제자들도 몰랐고 예수님께 물으러 온 사람도 몰랐던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래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살짝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살짝 알려주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16절 제일 처음에 보면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을 듣고 기가 찬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하든 금식을 80일을 하든 100일을 하든 절대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귀한 복음을, 그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값없이 주실까요? 그럼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가 살 수 없는 건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기는 얼마예요? 내가 전 세계에 있는 공기를 모아서 얼마에 팔면 여러분 살래요? 얼마에 팔면 살 거야? 한 100만 원 정도면 살 거예요? 1000만 원이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야?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요? 공기가 없어. 제가 팔아야지 여러분 사야지만 살 수 있어요. 원래 인간이 살 수 없게 귀한 값어치를 지닌 것들은 다 공짜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 얼마예요? 한 1억이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고, 우리 아무도 그 말 안 믿어요. 저도 그 말 안 믿었어요. 그런데 뭘 통해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계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